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신년 첫 주일은 매년 이제 그랬듯이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자, 2021년 올해는 이제 신축년이죠. 소위 해인데요. 뭐 이렇게 매스컴해 보니까 흰소의 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건 이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 모두 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해의 그 소망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새해의 소망을 사자성어로. 그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성인 남녀 총 1186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1년 본인이 바라는 새해 소망과 가까운 사자성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발표를 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고진감래였습니다. 26.6%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고진감래가 뭐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아마도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들 이제 모두가 다 같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올해는 이 난국을 잘 버티고 이겨내서 좀 모두가 다 같이 환히 웃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염원을 담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새해 첫 주일이라고 해서 앞으로 있을 다른 51번의 그런 주일들과 물리적으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뭐 오늘은 특별히 하루가 25시간 되는 것도 아니고요. 태양이 2개 떠오르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새날은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묘한 힘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새해는 지난 해와는 달랐으면 좋겠다, 새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따라붙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질병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새해에는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원을 합니다. 직장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분들은 새해에는 일할 수 있는 적당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죠.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의 이 현장 예배에 목마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새해에는
어서 코로나19 문제가 다 해소되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우리 그리운 교우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할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모두 각자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셨고 지금 벌써 3일째를 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가슴에 품은 그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소망은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 없으면 소망도 없을 겁니다. 고난이 없는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평안한데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현재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자신이 바라는 좋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버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참 소망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가능성은 없지만 그저 한번 던져본다는 식으로 툭 던지는 이런 바람은 소망이 아니라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 이 고난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실제적인 참 소망,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39편은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인생 말년에 병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한 그 상황에서 쓴 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고난의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침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침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사실 고난의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쩝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평소보다도 더 많이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침묵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억울함과 분노의 말을 쏟아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음을 막 항변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따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된 고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고난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침묵했어요. 그가 침묵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난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건 아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쨌건 이미 고난은 닥쳐온 것이기에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고난은 닥쳐왔어요. 고난 닥쳐왔어요. 내가 뭐 말을 한다고 그래서 뭐 침묵한다고 그래서 뭐 어찌됐건 간에 뭐 고난이 뭐 물러가는 것 아니고 지금 이미 고난 닥쳐왔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 고난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침묵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심지어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고난의 상황에서 침묵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 고난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 보세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 직면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나를 향한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욥 아니겠어요?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졸지에 다 강탈당했습니다. 생떼 같은 그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었어요. 게다가 자신은 어때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악성종기로 가득했어요.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면서 거품을 뭅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 화, 고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정이 막 솟구칠 때 그 감정대로 이 말 저 말 마구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침묵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비난과 정죄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코로나19가 다 끝나도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면서 나간다면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고난 중 침묵할 때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서 침묵했어요. 하지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것, 게다가 속에 근심과 분노가 가득한데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의 침묵에 비례해서 그의 근심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은 커다란 유익이 있었어요. 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침묵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요, 묵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침묵이 참으로 유익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말을 쏟아낼 때는 생각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입을 닫고 침묵하면요,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 잘하는 거, 아주 말 잘하는 것은 잠시만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침묵하면 내 자신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깊어집니다. 더 성숙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침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그는 그 뜨거운 마음을 쏟아내는데요,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자, 침묵하며 묵상하던 그 다윗의 마음을 뜨겁게 불붙인 것은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침묵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을 깨닫게 돼요. 첫째는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얼마 되지 않는 날을 사는 제한되고 연약한 인생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날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어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많이 남았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수년 내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내일 당장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도 당연히 살아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과거 그 로마에서는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 로마에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수십만 군중들이 모여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그때 그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딱 들어올 때 그 마차 옆에 노예가 한 사람 탄다고 그래요. 그 노예가 그 마차에서 그 개선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수십만 명의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앞에서 한껏 교만해질 뻔한 그에게 당신이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말은요,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로 발견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연약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다윗이 침묵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헛된 일로 소란하면서 분주하면서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삶이 쓸데없이 분주하며 마치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연극할 때 어떻습니까? 연극할 때 뭐 다이아몬드나 뭐 금덩어리나 그런 거 다 소품으로 갖다 놓고 막 다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하지만 연극일 뿐이에요. 진짜 자기 게 아니에요. 연극 끝나면 도로 다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뭐 부와 뭐 명예와 권세를 다 쌓고 자기 것인 양 하지만은 자기 게 됩니까? 아니에요. 잠깐 그냥 쥐고 있다가 놓는 것일 뿐이에요. 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연극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려 애써 일하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면서 재물을 모으기도 하지만 그림자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은 제 뜻대로 그것을 붙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림자 보세요. 분명히 형체는 있죠. 형체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림자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가 문명을 자랑하고 이 과학기술 문명의 그 발전을 우리가 내놓으라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당해내기도 버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어깨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목에서 힘을 빼야 돼요.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구나, 덧없는 인생이구나, 그림자 같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일깨워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그 유익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확성기로 외치시듯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미국 산호세에 멜로파크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수천 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은 언제이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케 한 것은 목회자의 설교나 구역 모임 같은 소그룹 멤버들 간의 교제나 예배나 성경 공부나 또는 신앙 서적 등이 아니라 바로 고통, 고난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상실과 고통과 그 위기의 때에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그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그 변화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네. 1년 내내 설교를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던 사람이 정말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큰 고난에 직면해서 한순간에 체인지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그 전에는 전혀 꿈쩍하지 않던 그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은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이 8편의 시는요, 그 표제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라자손이 그 8편의 시를 썼다는 것인데요, 그 시들을 기록한 고라자손은 누굽니까? 민수기 16장 32절 33절을 보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불평불만을 품습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라 자손들을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땅 속에 파묻혀 죽게 하세요. 자, 그런데요, 그 당시 고라 자손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역대상 6장 31절, 33절, 38절에 보면요,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리.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자,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할 대장을 임명하는데 그는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만은 고핫의 자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 반역해서 죽은 때로부터 지금 다윗이 그 고라의 자손인 헤만을 성가대의 대장으로 임명할 때는 약 500년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500년 전에 이 헤만의 조상인 이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은 그 제사장 직분을 빼앗으려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다가 그 땅이 무너져서 거기에 죽고 마는 그 엄청난 그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주 그 자손들은 뼈저린 절망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500년 후에 도달했을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과거의 자기 조상들의 그 반역과 그로 말미암는 그 엄청난 고통, 바로 그것에 대한 이 경험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인생에서 갈망해야 되는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한 그 경험이 축적된 시가 바로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엮여져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등에 고난이라는 짐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아마도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 등에 있는 고통의 짐 때문에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바르게 성실하게 살려고 해온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내 등에 짊어진 고난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도록 해준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등에 있는 이 고난이라는 짐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상당히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등에 있는 이 고통이라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내 등의 고통의 짐은 나를 좀 더 성숙해 한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많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지만 병들어 초라하고 헛되고 연약한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게 되자 결국 우리 인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7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덧없는 인생이 붙들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결론은 희망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은 참으로 절망적이죠. 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 그림자와 같은 이 덧없는 인생, 이거 생각하면 참 우리 인생은 절망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니 결국에는 희망적이라는 말입니다. 자칫 타당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빠져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놓치기가 참 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밥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이 밥에 빠지면 죽어요. 배가 물이 있어야 뜨고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물에 빠지면 침몰하고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목을 매거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당신의 주권에 따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소망은 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으면 좋겠어, 올해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에게 생기길 바래, 이렇게 말할 때의 느낌,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벅찬 기대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큰 어려움이나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제가 기억하고 되뇌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재해석해서 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 안에서. 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꼭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앞에 남았다는 것이에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무지막지한 그 이방인들 그 사이에서 그 포로 생활하며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심합니까? 그럼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앞에 남아있다. 누구 안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너희에게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앞에 남아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것이 남아있음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소망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의 삶에 남는 것은 절망과 슬픔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환자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뒤덮일 것입니다. 반대로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와서 수술 잘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희망적입니다. 회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이 가족들의 가슴은 하늘을 날 듯한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소망에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다. 때로 실패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줄게 하면서 약속을 하셨지만 믿업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또 지난번처럼 실수하시면 어떡해? 또 실패하시면 어떡해? 아무리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확약을 하셔도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서 간구합니다. 8절에 보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간구해요. 10절에서는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징벌을 옮겨주십시오 간구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 나의 눈물과 그 속에 담겨있는 슬픔과 아픔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구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행위인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29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죠. 그 소망을 말씀했어요. 근데 그 소망에 근거해서 바로 뒤에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듣겠다,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합격을 갈망하고 직장 없는 사람은 취직을 갈망할 겁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갈망할 겁니다. 월세나 전세를 전전하면서 마음고생을 한 사람은 내 집 마련하기를 갈망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갈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여전히 불안과 초조, 실패와 낙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는 38년 된 병자예요.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며 아무 소망 없이 절망 속에 널브러져 있던 사람입니다. 삶의 이유도 목적도 의미도 상실한 채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양문 근처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된다고 하는 이 전설이 있었고, 그 전설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연못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연못에 가까이 있다가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그 연못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용솟음쳐 올라요.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연못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선착순 1등을 해야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아채서 넘어뜨리고서라도 자기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가야 해요. 그 와중에 누군가 밟혀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어찌 되건 말건 내가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 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1등으로 뛰어든 사람은 전설대로 병이 치유된다면 기쁘기 이를 데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의 절망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들은 언제 또다시 물이 동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한 가닥 희망의 끈을 걸고 하염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또다시 연못가에 널브러져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다름 아닌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건 말건 나만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아비규환의 지옥이요, 불확실한 미래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무기력하게 널브러져서 하염없이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있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베데스다라고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베트,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 긍휼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베데스다라는 말이 됐어요.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긍휼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정말 멋있어요. 긍휼의 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는 전혀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야지, 저놈을 넘어뜨려서 짓밟고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극도의 이기심만이 난무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38년 동안 굳었던 그의 관절이 풀립니다.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가 이제까지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그 매트를 둘둘 말아 걷어서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 매트에 끌려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오히려 그 자리를 끌고 다니는 상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에 끌려다니던 그 인생을 이제는 자리를 끌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소망이 뭐예요? 신비한 전설이 깃든 베데스다 연못?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신비한 전설이 깃든 베데스다 연못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죠. 그래서 금을 사재기 합니다. 금을 자신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비트코인을 자기의 소망이라고 하며 삽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자기의 소망이라고 믿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사는 사람은 곧 추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한 주 한 주 불안과 긴장과 답답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거의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참으로 큰 충격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 같은 공산국가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로만 생각했었는데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큰 충격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장이 걱정됩니다. 장사가 걱정이 돼요. 아이들 학교가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 결혼식이 걱정이 됩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중환병이 생기면 과연 받아줄 병원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것들은 거의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입니다. 그야말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측 가능했고 그래서 기대하며 살았던 것들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가 뭡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진짜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1년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 블루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너도 나도 다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살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있고 또 이미 무너졌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이 새해를 맞으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낙심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내는 모든 절망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요, 응답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높으신 데 세우실 것입니다. 이 혼돈의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2021년 이 새해를 우리의 유일하고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소처럼 우직하게 꾸준하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새해가 되었지만 벅찬 기대감도 감동도 없이 그저 불안과 답답함과 긴장을 가지고 지금 셋째 날을 벌써 맞았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도 못하고 그저 올해는 또 어떻게 되려나 한숨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지금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한치도 오차 없으신 그 선하신 그 뜻 가운데서 다스려 오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아버지여,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전전긍긍 안절부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여지없이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완전하시고 그 당신의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 내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소처럼 우직하게 발걸음을 옮겨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